자,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책을 제가 읽은 거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요 새벽 시간이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목이 사실은 좋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책을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세계관과 또 사고관,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는 사실 바꿀 수 있는 방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지 않고도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책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리더들 이 책 같이 나눌 거고요. 혹시 이 영상을 리더 임원이 아니신 사람들 중에 혹시 보고 좀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으로 혹은 이제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책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책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팬인가 제자인가 프롤로그 부분, 추천의 글 말고 프롤로그 부분 나는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챕터, 오늘은 거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읽지만 가능하면 책으로 또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나는 팬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나는 횡한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있다. 예배당이 지금은 텅 비어있지만 부활절이 코앞이다. 부활 주일이 되면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올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멋진 설교를 전해야 할 텐데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좌석을 둘러보며 머리를 쥐어짜 본다. 하지만 영감이 떠오르기는커녕 이마에 땀만 송글송글 맺힌다. 땀을 닦고 고개를 푹 숙인다. 좌중을 단번에 사로잡는 설교해야 할 텐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터라 부른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붙여서 만든 말이다. 그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게 만들고 싶다.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까? 잠시도 딴 생각을 못할 만큼 흥미진진한 설교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빅히트를 쳐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될까? 여전히 머릿속은 텅 비어있다. 눈앞에 의자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있다. 일단 집었는데 어디를 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크리스터들이 탄성을 자아낼 만한 구절이 도통 생각나지 않는다. 코올리기 시절처럼 하던 방식으로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택할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 문득 궁금해진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설교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밑바닥부터 다시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오히려 대중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셨다. 나는 서둘러 요한복음 6장의 한 부분을 읽어내려갔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좋게 5,000명은 넘는다. 치유의 기적과 기상천외한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간 바람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5,000여 명은 예수님을 응원하겠다고 달려온 무리다.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되자 슬슬 군중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의 시장길을 해결할 방도를 물어보신다. 그러자 제자 중 빌립이 각 사람에게 한 입씩만 돌아가게 떡을 사려 해도 8살치 넘는 임금이 들어갈 것이라 대답한다.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드레는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현장 조사를 벌인다. 그는 한 소년이 떡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다는 사실을 알아온다.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신다. 성경은 모두 배를 한껏 채우고도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고 말한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캠프를 친다. 대단한 팬들이다. 이튿날 잠에서 깬 사람들은 또다시 줄임배를 움켜쥐고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을 찾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짜 식권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떠난 지다. 팬들이 겨우 예수님 일행을 따라잡았을 때는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상태다. 아침 식사를 놓쳤으니 서둘러 점심 메뉴판을 뒤적거리지만 예수님의 무제한 뷔페는 이미 문을 닫았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료 샘플을 나눠줄 생각이 없으시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는 것이었을까?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주겠노라고 하신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분만으로 만족할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갑자기 메뉴판에서 산의 진미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다른 진미를 찾아 배를 채울 것인가? 이야기의 결말을 보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가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순환시키지 않으신다.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 마음껏 골라먹는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 좌석을 둘러보다 문득 깨달았다. 예수님을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나는 성경책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왠지 개운하지 않았다. 며칠 뒤 부활주일이 오자 역시나 수만 명이 모였고 나는 통렬한 회개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도의 숫자에 연연했던 내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전까지는 내 의도가 지극히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 했던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렸다.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첫 딸이 22살이 되었다고 해보자. 딸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나는 어떻게든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신문에 신랑감을 찾는다고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심지어 값비싼 선물도 경품으로 내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마치 딸이 결혼을 못할 정도로 못났으니 아무나 와서 데려가라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나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랑 후보의 기준을 최대한 높이 잡을 것이다. 뒷조사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할 것이 참이다. 신랑 후보들은 장문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몰래 카메라도 설치한다. 누구든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덤벼야 한다. 입에 발린 사랑 타령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 나는 제자의 길을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려고 했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제자의 길로 동참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회개로 시작하는 책이라니 좀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솔직한 고백을 필요로 한다.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길은 내가 내내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걸어갈 길이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냥 무리에 휩쓸려 가는 편이 훨씬 더 편안할 것이다. 보통 프롤로그에서는 책을 계속 읽고 싶도록 흥미를 끄는 내용을 담는 것이 기본이다. 이왕이면 유명인이 칭찬 일색의 서문을 써주면 금상첨화다. 저자 자신이 프롤로그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책에 대한 호감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롤로그는 어떠한가? 아무래도 호감을 사지는 못할 것 같다.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의 후회가 책의 신뢰성을 높여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 책은 단순한 정보를 담은 책도 아니요 어느 목사가 쓴 성경 주석서도 아니다. 이 책은 겨우 공짜 식사나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6장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쓴 책이다. 하지만 나의 작은 바람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용서보다는 회개를, 구원보다는 항복을, 행복보다는 실패를,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장 이 책을 내동댕이 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을 뿐이다. 파트 1.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챕터 1. 팬인가 제자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나마나 당신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익히 들어본 질문이라는 것을 안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별로 어려워하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10중8구 다음 두 부류 중 하나일 것이다. 첫째는 자동차 뒤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이다. 기독교 서점까지 가서 물고기 스티커를 사왔을 정도라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뻔한 걸 묻는 이따위 책은 당장 덮어버리고 싶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가? 당신한테 그렇게 묻는 건 보스턴의 선술집에서 혹시 레드삭스 팬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내렸다. 그래서 이 질문을 휙 훑고 나서 곧바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가? 부모나 조부모가 그리스도인인가? 설교가 끝날 무렵 손을 높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 해본 적이 있는가? 부흥회 때 제단 앞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3권 이상 갖고 있는가? 교회 주소록에 주소가 실려 있는가?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나 성경 캠프에 가봤는가? 핸드폰 벨소리가 가스펠송인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있게 말하면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해도 정작 심판의 날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다가 나는 너를 모른다, 썩 물러가라 는 호통을 듣고 아연실색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무쪼록 당신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더욱 확신을 갖거나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둘째는 내 친구의 차에 왜 물고기 스티커가 붙어있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다. 10중8구 당신은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돈을 쓸 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았을 것이다. 친구나 가족이 애써 선물해준 책이어서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 첫 장은 넘기고 있는 것이리라.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과는 상관없는 질문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 상관이 있다. 단 첫 번째 부류와는 다르게 상관이 있다. 당신이 이 질문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은 이미 답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질문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누군가 다 예수님을 따르든 말든 그것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교회가 좋은 곳이라고 들었지만 당신과는 맞지 않다. 남이 예수를 좋아하든 말든 당신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면 이 질문에 관해 고민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큼은 끝까지 열어두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라고 굳게 믿는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추워도 없다. 당신을 제자의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달콤한 면만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 아는가? 첫 번째 부류의 대부분은 착각에 빠져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지만 그것은 제자의 길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들은 당장 제자의 길을 떠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대다수가 예수님의 초대를 뿌리칠 것이다. 복음서들을 봐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맺기. 어떤가?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먼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자. DTR은 바로 관계 정리입니다. DTR 시간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이 결정하는 시간이다.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는지,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라. 동네 커피숍에 들어가 한산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느긋한 한때를 즐긴다. 이윽고 누군가 커피숍에 들어와 당신 바로 옆 좌석에 앉는다. 저런 예수님이시다. 푸른 터번을 보아 알 수 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마침내 당신이 테이블 위에 커피를 포도주로 바꿔달라는 부탁으로 침묵을 깬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옛날 베드로에게 던졌던 시선을 당신에게 던지신다. 그분의 막 입을 여시려는데 갑자기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문득 멋진 기도로 예수님께 확실히 눈도장을 찍기로 한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예수님 앞이라서 그런지 긴장이 된다.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더 분명히 보고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르기 원합니다. 재빨리 아멘을 하고 생각해보니 자신도 모르게 어느 영화에서 봤던 기도를 그대로 읊은 것 아닌가. 예수님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재빨리 본론을 꺼내신다.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립할 때가 왔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아니면 최근에서야 교회란 곳에 문턱을 넘었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당신과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따로 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길을 조금도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다. 어떤가? 커피숍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에 관해 있는 그대로 듣는다고 상상하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이 좀 더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가?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리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진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는다. 선수들에 관하여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연예 뉴스를 빠짐없이 보는 여자는 피플 잡지가 발간되는 날이면 득달같이 달려가 구입한다. 그녀는 최근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여배우의 열렬한 팬이다. 이 여배우의 출연 영화는 물론이고 출신 학교며 생일이며 전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 한마디로 이 여배우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이 여자는 여배우의 열렬한 팬이지만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완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 그래서 결국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문제는 이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스스로 제자라고 말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따라 정의할 것인가? 우리 대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질문에 답한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이 많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하며 그렇게 평가한 결과가 평균 이상이면 썩 괜찮다고 스스로 안심한다. 존경받는 기독교 집안에서 망나니 자식이 나오거나 다른 신실한 교인의 가정이 위기를 맞기라도 하며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전체 평균이 낮아진 만큼 신앙생활이 편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을 아는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진단할 때도 우리는 주로 영적 빈혈증 환자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도 주로 못난 남편과 비교를 한다. 결혼하자마자 싹 달라져서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고 심지어 결혼 20주년 기념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 남편을 들먹이며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아내를 설득한다.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니 내가 자신을 다른 남편과 비교한 것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팬이 사용하는 다른 기준은 종교적 법이다. 팬은 자신이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한다.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만 듣고 성인용 영화는 곁눈질로도 보지 않고 파티에서는 주스만 마시는 팬 봤어? 누가 뭐래도 나는 제자야. 이외에도 많은 기준이 있다. 팬은 교파와 가문과 성경 지식을 들먹이며 자신이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예수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복음서들을 뒤적이다 보면 예수님과 DTR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 답해야 하는 순간 그들 중 일부는 진정한 제자로 판가름 났고 일부는 단순한 팬으로 판명이 났다. 그들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면 팬의 여러 가지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를 넷이나 키우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의료 관련 웹사이트에서 아이들의 증상을 확인하게 된다. 내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 중 하나는 증상을 입력하기만 하면 가장 비슷한 질병을 확인해주는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콧물과 구토를 함께 치면 감기나 음식 알레르기 중 하나라는 검색 결과가 뜬다. 여기에 어지러움이란 증상을 추가하면 결과가 음식 알레르기로 좁혀진다. 어지러움을 지우고 열이라고 치면 유행성 감기라고 나타난다. 증상이 구체적일수록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그분 자신이 진정한 제자인지 확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팬의 확실한 증상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이 예수님과 나눴던 DTR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기를 바란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이제 커피숍 안쪽에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이 책을 읽어보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단지 팬일 뿐인가? 오늘은 여기까지.